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7장과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이신칭이라는 이 부분,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는 이 부분을 구원파 이단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옳게 되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모순이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신칭의 이제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를 이제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개신교에 보편화되어진 하나의 교리인데요. 그러나 그 이신칭의는 시대적으로 그 당시 로마 카톨릭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강조했고, 이신칭의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는데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잘못된 말씀 적용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위험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에까지 잃어버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마태복음 7장 제일 그 끝부분에 나와 있듯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고, 이것을 했고, 뭐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정작 대답하시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걸로, 믿으면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의 개념 속에서 보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할 수가 없는, 임마누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니까 부정하고 불결하고 정결치 못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속죄와 속건제를 드리고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의 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이것이 속죄와 속건제가 하는 역할은 부정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죽어버린다든지 큰일 나죠. 이제는 속죄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진 밖에 있던 자가 속죄와 속건제를 통해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한 자로 준비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속기 쉬운 영역이 뭐냐니까요. 십자가를 속죄와 속건제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결하게 되어졌다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그럼 그것을 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속죄와 속건제를 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연합함,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 바탕이 기반이 마련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어디냐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 그래서 뭐냐면 너희 내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세상의 많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별시켰어요. 그 구별시켰던 이유가 뭐냐니까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십계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완전한 그 결혼식과 같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언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 계명. 딴 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조차도 있어요. 그 기독교인은 언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기독교인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 기독교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 언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것들도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다른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범죄 행위인 것이죠.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배우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며 주님 오실 때에 그 재림을 기다린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혼인 언약 가운데서 완전한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담지 않는 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수준의 거룩으로 우리를 견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지식적인 거룩함과 교리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식적으로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헬라화시켜서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어요. 거룩도 지식적인 거룩, 관념적인 거룩을 얘기하고 있지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관념이나 그런 지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 하나님의 지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이고 관념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라는 부분조차도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 저하시켜 버리고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칭의 개념으로 시작하지만요. 칭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의로움에 머물러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칭의를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과 거룩한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의 성품에까지 이르시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 칭의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놓았는데 거기서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시작인데 시작점에서 달려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시작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작에서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론에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칭의를 열어주시고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까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것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우리 속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적으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 아는 자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고 율법이 왜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가 숨겨져 있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드러나거든요. 20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이 죄 때문에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 주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죄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게 누스거든요. 누스라는 것은 어떤 카르디아와 조금 다른 의미예요. 누스라는 것은 어떤 이해, 지식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이해하는, 내 마음에 알고 있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런 누스의 이 법과 이 죄의 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운다고. 정말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은, 내 마음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옳다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로잡는다는 것은요, 포로된다. 전쟁 용어를 쓰고 있어요. 포로잡는. 싸워가지고 이 죄라는 것이, 이 죄의 법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실제 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로잡아 가지고 죄의 법으로 끌고 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니까 간단해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해요. 꼭 술 먹으면 술에 붙들려 가는 것과 동일하게 죄는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존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니까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선한 것을 알지만은 율법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고백을 한다. 죄와 싸워본 사람은요, 죄와 피 터지게 싸워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적당하게 싸운 것이지 실질적으로 싸워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모든 인류의 고백이고 심지어는 법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죄가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파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실제예요, 실제. 죄가 관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지식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실제 파워고요, 실제 능력이고 실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일상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종같이 부리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죄가요. 25절에 7장의 전체적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이게 싸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결론 내어지고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그 고백이 뭐냐?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해놓고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이게 이제 그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걸 마음이라고 하죠, 그죠? 마음으로는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성 누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제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7장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맺기 전에 딱 감사하게도 이런 존재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7장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힘이고 실제 능력이고 실제 세력이에요. 그 세력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실제 세력과 실제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7장의 결론이잖아요. 율법이 있지만, 선한 것이 있지만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잖아요. 이것이 7장의 결론이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할 수 없는 어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고백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런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나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망한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정확하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주하지 할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니까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칭의로, 어렵다고 하신 칭의를 주신, 이신칭의를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속죄와 속건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부정하고 불결하고 했던 존재를 하나님의 진안으로 넣었습니다. 칭의롭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나의 죄를 누가 담당했느냐 하니까 양이 담당하고 소가 담당했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그 정결함과 부정함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셨나요?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니까요,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속고 속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 일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니까요,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꼭 복음도 율법같이 쓰려고 해요. 내가 복음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합니다. 그것이 누가 했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영어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삶을 율법에다가 두려고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과 이제는 연합해서 성령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는 이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이 뭐냐니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니면요,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뭐냐니까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로마서 7장은요, 주체가 나예요.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안 살아진다. 내가 주체지만요, 로마서 8장에서는 주체가 내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주체고요.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가 7장과 8장 사이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이라는 이 속임이, 어떤 속임이 있느냐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복음도 내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허드슨 테일러이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 선교로 가가지고 정말 선교사로서 그 삶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니까요, 실족했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경쇠약까지 걸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살 수 없구나. 그 메카디 선교사의 편지를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주체가 바뀐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하고 내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죠. 나는 이미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졌다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나리.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이미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다가 실족해서 신경쇠약까지 걸렸지만은 이제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나 포도나무 가지네?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포도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존재가 깨달았던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나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존재라는 거.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이제는 내 안에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 이제는 성령이 주체, 주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점에서요, 끊임없이 이 시점에서 헤매고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막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내가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죠. 내가가 아니죠. 내가 없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 내가 이미 가지라는 존재라는 거, 주님이 붙어 있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나의 영을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또 보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그러면은 다시 육신으로 하고,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존재.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삶. 내가 여전히 하려고 하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육신. 왜 로마서 7장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육신이 주체가 되어져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이 주체가 되어져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려고 하고, 육신이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짓을, 로마서 7장의 짓을 멈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게 져가지고 계속 육신이 살아보려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그 삶에서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성령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주체가 주님이고,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이미 하늘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그것이죠. 그 생각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진,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생각이, 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내 삶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뚜렷하게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이루어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믿고, 성령의 생각을 믿고, 내가 이미 가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정체성을 따라갈 때, 그 생각을 쫓아갈 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것이 말씀이 심겨진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는 거고요. 그것이 뿌리를 내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서 심겨지고, 그것이 주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삶이면, 그런데 육체의 삶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의지, 내 주체, 내가 뭘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에 붙들려서 로마서 7장에서 아니라고, 그렇게 될 때는요,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진다고 7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잖아요. 그 거룩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 주님과 연합해져서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그 책임성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그 거룩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일상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십자가의 삶. 내가 주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주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있도록. 그 삶은요, 일상의 십자가 외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그 환경으로 몰아가시면서 내가 주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일상에서 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열매를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니까 육체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완전하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하고 있지 않아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 이렇게 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어디에 빠진냐,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헛다리 짚고 옆차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단이 역시 역사하고 있고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8장 26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상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육체의 어떤 그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서 일상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영을 쫓아가게 하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뭐냐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심지어는요, 내가 연약해서 자빠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자이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웃겨. 자기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고 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다 그냥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반드시 사단의 지배 가운데 그거를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라고 하여튼 마귀는요 막 엄청나요. 하나님의 전능한 거 하나님 주체를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역이용해 가지고 지가 방종하고 방탕하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방탕하고 방종하는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 이따위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님 어떤 데는요, 내가 베드로의 정말 이렇게 넘어짐도, 그거는 주님이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어야 될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그거를 바로 하면서 내가 자빠진 것도, 내가 방통한 것도, 방탕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따위 식으로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데 이걸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웃기는 짬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겸손해지거든요. 자빠져가지고 무너졌던 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와요. 자빠지고 교만해졌는데 이걸 합리화시키고 명분화시키면서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에게 속한 자 아닙니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 말씀을 또 저렇게 적용해 버리네. 이게 막이라는 게 이게 진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8장 37절에 그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상의 십자가. 주님께서 일상으로 허락하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중앙에 하나님의 영역과 이 육신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체를 내가 육신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는 사망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는 사망입니다. 그때 일상의 십자가로 돌이켜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고 그때 진리를 아는 것이죠. 어떤 진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포도나무 가지구나. 라는 진리를 알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다시금 새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는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견인하실 것이에요. 주님이 견인하실 것이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엉뚱 짓하고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돌이켜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럴 때 내가 주체가 돼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주체가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 삶으로 일상의 십자가의 삶으로 가면 된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시며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영을 따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인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주님의 길로 마지막에 그 종착역까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아버지 그 구원을 받겠습니다. 넉넉히 구원의 길로 가겠습니다. 단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체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인정하며 내 마음속에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